기름진 양식으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싸매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회자가 하는 멘트가 참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은혜 받으실 것 같습니까? 못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인사하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실 것 같은지 못 받을 것 같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 영성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은 그냥 지나가는 금요일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 위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자막 없애 주실래요? 없애라니까요. 깜빡깜빡 하니까. 때렸군요. 깜빡깜빡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 대 맞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네. 이거 좀 손 좀 봐줘. 내려주세요. 그냥 자막. 네. 좀 에이스를 부탁했는데 너무 바빠서 꼭 우리 교육자들이 없는 날만 오겠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 월요일 날 야유회 갔다 오셔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셔서 그냥 화요일은 쉬라 그랬더니 또 그날 오겠다 그러고 또 수요일 날 5시에 온다 그래서 7시에 예배라 그러니까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쯤 연락을 주겠다 그러더니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기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일부러 깜빡깜빡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고생하십니다. 오늘 이 읽은 욥기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이 딱 2분이 계시군요. 징계를 받아본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눈물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겪고 당하는 그 일들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앞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눈물 속에 감추어진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밤 눈물의 이유를 몰랐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만지셨는지,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왜 아프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심판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셨다는 것은 나를 심판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요 경고나 훈련과 연단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면 붙잡아 줍니다. 위험한 길 가면 혼냅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왜 붙드는 것입니까? 왜 가르치는 겁니까? 왜 혼내기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여러분, 분명코 징계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징계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미워서 때리는 벌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다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게 가장 무서운 여러분 벌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둡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데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요셉의 그 모든 날들은 눈물의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구덩이에 던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세워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금은 재련을 통해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재련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조각가가 큰 돌을 정으로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조각가가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돌 속에 들어있는 천사를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감탄을 하지요? 나는 돌 속에 들어있는 천사를 꺼내고 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천사여서 내가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으로 빚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나의 인생 속에서 천사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때에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보셨습니까? 나 핸드폰 사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업그레이드 안 했다는 분 계셔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떻습니까? 이러던가요? 천천히 돌아가요. 천천히. 그러다가 핸드폰이 딱 꺼집니다.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다시 켜집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이 다 켜지더니 이게 다 된 줄 알았더니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막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더 그 스마트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 상처, 눈물,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업데이트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무엇과 같아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뭐만 준다고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뭐만 준다고요? 젖병만 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맛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냥 우유만 마시고 우유병만 빨고 있는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부화시키고 새끼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새끼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가끔씩 어떻게 하냐면 둥지를 막 해친대요. 독수리 둥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독수리를 둥지를 본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방송실에서 빨리 막 독수리 둥지를 찾아갖고 보여줄 텐데,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 막 이런 걸로 막 만들잖아요. 그 안에 그리고 풀을 뜯어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 가슴털을 막 뽑아갖고 이렇게 깃털로 이렇게 깔아놓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새끼를 낳고서 새끼가 이렇게 성장하고 일어서면 그 둥지를 막 흐트러뜨린대요. 그리고 막 흔들어댄대요. 그리고 조금 크면 그 새끼들을 주둥이로 물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막 새끼가 떨어지면 위에서 샥 내려와갖고 다시 그 새끼를 낚아채가지고 다시 둥지로 올라간다요. 왜 그럴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장난치기 위해서, 4번 저렇게 생겼어요. 잘 날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끼들이 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둥지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만 한대요. 그래서 막 둥지를 막 흔들어대고 흐트러뜨리고 그러면 막 무서워갖고 막 날개뿔 퍼덕퍼덕 그리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날 수 있는 것을 깨우쳐 준대요. 공중에 물고 올라가고 딱 떨어뜨리면 이 새끼가 어떻게 했어요? 나 죽어야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막 바닥바닥바닥 날개짓 하면서 어떻게든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가 공중을 찬란하게 막 힘있게 날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줄줄이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실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상하게 하시다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프게도 한다, 상하게도 한다, 상처나게도 한다.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아프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중요한 것은 아프시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싸매시며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상하게 하시고 아프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을 당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약사인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처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 때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만 줍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속은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싸매겠다. 내 손으로 너를 고치겠다. 여러분, 상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성도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가 많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그를 성도라 이렇게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상처로만 남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19절 말씀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6과 7은 많은 환난이 있지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단어입니다. 6가지 환난이 있을지라도 7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고 문제 속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여러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뚜기 칼에 오뚜기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잡아뜨려도 다시 펄떡펄떡 일어나는 게 오뚜기예요. 6가지 환난이 있을지라도 7가지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때 싸매시고 아픔이 있을 때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와 그 아픈 자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은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눈물 나는 일이 많을까?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권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울어? 어머니 걱정 안 되세요? 뭐가 걱정이야?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결코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실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그렇게 걱정스러웠는데 놀랍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신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에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면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때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걱정 네가 할래? 내가 할까? 한지혜 집사님, 걱정 네가 할래? 내가 할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시여서 물었습니다. 걱정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걱정을 왜 내가 부둥켜 안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가 말했답니다. 주님이 다 하십시오. 나 이만 잘게요. 라고 그렇게 말했대.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의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명성 권사님 오십니다. 저분은 정말 저하고 하나님께서 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화요일날 맨날 수영 갈 때 걸어갔다가 3층으로 이렇게 오는데 못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월요일날 야유회 갔다가 이제 화요일날 수영을 갔다가 걸어서 오는데 3층으로 갔다가 3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화요일날 오는데 1층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1층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봐 화단에 가서 꽃들에게 안녕, 이쁘게 피었구나, 나 기다렸지. 그리고 앞에 있는 카페에 있는 꽃들에게 인사하고 저 마당 끝에 있는 꽃들에게 가서 인사하려고 뒤에서 목사님 누가 불러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날 교육자들도 다 쉬었잖아요. 근데 저분이 차에다가 핸드폰 거치대를 딸이 사줘갖고 설치를 하는데 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야 말이야. 그래갖고 출근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막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나를 만나갖고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막 그냥 만져갖고 뭐 그냥 뚝딱 하고 설치해주고 이거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지. 가만 보니까 밑에 뭐 손잡이가 있어 이렇게 딱 누르니까 쫙 벌어졌대. 또 핸드폰을 올려놓긴 왔는데 이게 오므라들어야 말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오므라드느라고 막 만져도 아무 노래. 근데 뒤에 이렇게 뭐가 누르는 게 있어갖고 핸드폰을 놓고 뚝 눌러지니까 이게 싹 좁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분이 카톡으로 오네. 목사님은 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단번에 뚝딱 설치하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디야 커피 상품권을 3만 원짜리를 보내줬어요. 제가 야유회 가서 못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3만 원짜리를 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날 왜 하나님이 나를 1층으로 가게 하셨을까? 정명성 권사님이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 나보고 1층으로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나는 믿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 그 새성부 동행 축제가 있어갖고 관광버스가 우리 교회로 와갖고 목사님들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주차장에다 차를 대는데, 아니 권사님 차가 맨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와서 차를 다 세워놔 버렸어. 그런데 8시 50분까지 모여갖고 9시에 출발하는데, 아니 저 의정부에 계신 목사님 4분이 9시 30분이 거의 다 돼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났냐면 짜자잔 정명성 권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안에 있는 차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차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나가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9시에 출발해 버렸으면 관광버스 타고 고속도로 달려가 버렸으면 저분 차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직접 출근도 못하고 버스 타고 수원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도요, 또 내가 그냥 차에 타고 있었으면 출발해 버렸을 텐데 제가 뭐를 놔두고 하고 한 2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 집에 갔다 온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고 올라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빨리 와요, 지금 출발하려고 해요. 그걸 가지러 갔는데 권사님이 딱 나타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주게 됐어요. 저는요, 우리 정명성 권사님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9시에 가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성남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번 주에 정명성 권사님과 그냥 2번이나 이런 일을 겪었다니까는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결국은 내가 늙어서도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과 같으리라.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내가 늙어서도 복을 누리게 된다. 내가 장수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오래오래 살다가 우리의 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용사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마지막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회복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2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뭘 연구했다는 걸까요?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할 테니까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너도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당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러면 너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끝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써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입니다. 환난은 멸망이 아니라 간증의 재료입니다. 눈물은 씨앗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금요 영성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막혔던 물질의 문이 열릴지어다. 병든 몸은 치유될지어다. 자녀들의 길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불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고쳐주셔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